빌라델비아는 주전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를 세운 왕의 이름을 따라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동방을 오가는 관문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주 17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진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늘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포도 생산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로 알려져 있는 술의 신 바쿠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열악하고 황폐한 도시였지만, 그리고 그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어느 교회보다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째로 닫힌 문을 열어주는 교회였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된 이름으로 오십니다. 빌라델비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진실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로마 황제는 자기 이름인 빌라델비아에 어떤 진실함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를 옹호하면서 그들의 고난에 상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에게 왕을 돕는 중요한 직책을 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똑같은 표현이 있는 이 이사야서 22장 22절로 가고 그 맥락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는 왕과 그리고 궁정에 나아가는 고난을 말하는데, 천국 열쇠를 관장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왕 앞에 나아가고 궁궐에 들어가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했는데, 이제 본문의 의미대로 한다면 왕과 왕궁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를 관장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다윗의 열쇠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빼고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추앙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이 남편마저 살인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슬픈 인생이 없을 겁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열쇠는 자신의 죄를 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지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내가 이룬 의 때문이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해석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내가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 점철된 인생의 결론으로 찾아온 사건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벌레마저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에게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런 황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어떤 엄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열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닫힌 문이 열어지는 거죠.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려만 있습니다. 열린 문은 이방인에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보다 이 헬레니즘 문화를 파급시키는 데 앞장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서방과 동방을 오고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는 동방 문화와 기독교가 만나서 생긴 문화죠. 이 문화가 서방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도시를 헬레니즘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도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작고 초라하고 열악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작은 교회였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엄청난 도시에 절비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격려만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서방으로 향하는 만민으로 향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포부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지 않습니까? 순교와 구원의 기도,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천국의 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을 여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을 말할 때 특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책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맥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것은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클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권세나 작은 세력을 가진 규모가 너무나도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했지만 충성을 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성공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내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당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여러분의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그 닫힌 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십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로서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나가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11장 26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출신인 바울이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역사에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기만 했지 거대한 집단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하고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종말에 이방인들이 거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합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 발은 누구일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바램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국이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사랑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진짜 정표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태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회방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집단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어쩌면 세례까지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과연 이들은 진심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는 것, 그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돈 잘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외모가 예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가정이 다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표는 오늘 9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원수지간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더 얻는 것보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기도했던 독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목도하는 것보다도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이익은 없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나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마침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마침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바울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일본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그리스도 인구 1%도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 돌보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이 다 내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운영에 대한 걸 모두 맡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표현을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다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이고 역사의 마지막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음 전거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유대인이 있겠죠. 저 사람만큼은 내가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땅끝이고 여러분의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한 사람, 나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내 가족, 평생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원수가 돌아오고 그 가족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세상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보다 죽을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살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 이런 사람이 사랑의 정표로 예수를 믿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끝까지 인내한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방심하지 않고 시험의 한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휴거해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지 않고 모두 공중으로 들림 올라가서 땅에 7년 환란이 이루는 동안에 공중에 거하면서 환란을 피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은 엄청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이나 장차라고 하는 말은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세상의 왕들이 거짓 영들의 유혹으로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일까? 구체적인 지명은 없거든요. 아라고 하는 말을 정관사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말은 마게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음으로 풀어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추측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최후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곳이 아마게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마게돈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고 신자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원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사이클이 있죠. 7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7번을 세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21번의 심판의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신을 따라가면서 사탄을 따라가면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밀하게 타격을 가하는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탄의 가혹한 박해의 표적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조준을 잘못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정확하게 심판을 가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사탄의 박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가혹한 박해로 순교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신자의 운명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고 설명이 안 되니까 둘러대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순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당하는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순교는 사탄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사탄은 신자들의 목숨을 취할 때마다 그만큼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작전의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증거로 순교당한 영혼들이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나왔죠. 자신을 박해하는 사탄의 무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그리고 분에 찬 그런 기도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와, 하나님 너무하네. 내가 순교당한 거 원수 갚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야 한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너희들의 동료 종들이 더 많은 순교를 차고 더 많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악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담고 올라갔던 그 금대접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금대접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땅에 와서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더욱더 심판이 맹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혹하게 일어나게 하는, 사탄에게 정밀 타격을 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예루살렘, 아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땅에서 무너졌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로마 제국, 이 땅의 거대한 세상을 지칭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도시의 한가운데 가보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 없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피눈물 없이 한 가정의 자녀가 바로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피눈물 없는 헌신 없이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겠다. 아무리 순교가 좋으면 뭐하냐? 내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전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0절 중간에 있는 구절로 돌아가 볼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시험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시험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교회가 휴거해가지고 고통을 안 면하고 하늘에서 그럼 가만히 있는다? 아닙니다. 이 땅에 7년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하게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펼쳐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예수님은 가장 격렬하게 심판의 한가운데서 예수 믿을 사람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악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피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순교자의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마다 점검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길래 이 땅에 심판은 당하지 않고 공중에 들림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연단을 통해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말은 내가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시험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릴수록 사탄의 패배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썰은 보호받지만 사탄의 분노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 저주가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가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시험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면 그 시험이 더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정표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시험이 어찌 절망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입덧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을 어느 정도는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때문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잘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교회마다 속히 오신다고 아시죠? 에베소 교회에 속히 오셔서 촛대를 옮기고 버가모 교회에 속히 오셔서 예수님의 입의 금으로 심판하시고 사대 교회에는 밤에 도둑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속히 오셔서 보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속히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주님이 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앞부분에 어떤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은 자신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도움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고상한 말로 바꾸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표적합니다. 예수 믿는 직장인을 표적하고 예수 믿는 잘 믿는 사업가를 공격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사는 직장 동료를 괴롭힙니다.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지 않으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놀립니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시지 않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이 10%밖에 안 되어도 왜 10%밖에 없느냐고 당장 책망하시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계속 올라가고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오늘 너무나도 믿음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더 많이 못 가진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완전히 잃어버릴까봐 주님은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빼앗겼어? 아닙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위에 절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1등으로 달린다고 해도 마지막 최후의 결승점에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클 경주에는 한 바퀴 돌 때마다 1등을 몇 번 한 자가 중요한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주는 마지막 결승점에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100바퀴 1등으로 돌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1등으로 못 들어오면 1등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영접한 것에 감격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에 감격하여 생명의 면류가 아니라 자랑의 면류관을 흔들고 바라본다면 나는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자랑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성과를 이루고 큰 선교지를 개척하신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룬 이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립니다. 위대한 종이여라고 하면서 칭송합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속고 다른 사람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구원과 복음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좋아져야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가난한 자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몰라보고 너무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괜히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완주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고난. 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나 옆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고난을 부추겨주는 아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속삭이는 남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내 옆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불평과 불만만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 편안한 세상,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 은행 잔고에 다 들어있고 내가 손만 벌리면 필요한 것들이 쏟아지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복장이 터져서 못 사는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 혈압이 올라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좋다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혹독한 박해 중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죠. 네가 지금 승리를 거두었지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승리 중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가라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절망도 교만도 열등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또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환난도 불평하지 않고 함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연약한 교회였지만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교회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교회가 보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받쳐주고 굳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아파트에 어떤 공법에 따라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땅이 10분만 흔들려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기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를 피해서 황무지로 다시 나갔다가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다시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이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죠.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가 세웠다라고 하는 야긴이라는 말과 보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기둥은 신자가 최후의 나라에서 차지할 영원한 처소 아닙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주후 17년에 거대한 지진이 필라델피아를 덮쳤을 때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전한 곳을 향하여 집을 버리고 모두 도시 밖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은 하나님의 성에서 안전하게 다시는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너를 지키고 붙잡고 돌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처럼 우리 인생도 늘 불안합니다. 사업장이 언제 무너질지, 자녀가 언제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습니다. 칼부림이 있는 이 현상에 내가 언제 그것을 맞닥뜨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황폐한 우리 가정도, 황폐한 나의 사업장도 이제는 주님이 기둥 삼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가지 않고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을 벗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기둥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여, 내 사업장과 직장을 향하여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재간이 아니라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내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주시고 그곳을 굳게 세워주고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둥으로 삼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로새겨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니, 자녀죠. 정확하게 말하면 양녀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저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땅의 도시는 망하지만 하늘의 도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을 나누고 슬픔에서 위로를 나누고 고통 속에서 희락을 나누며 주님의 새 이름을 써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오늘의 고통에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오늘의 절망에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약속과 경고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듣고 순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래의 충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멈춘다면 우리는 멸종안을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황폐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닫힌 문이라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황폐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내와 믿음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 같은 내 가족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가정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작은 능력이라도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황폐함 속에서도, 내 가정의 황폐함, 직장의 황폐함, 사업장의 황폐함, 교회의 황폐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굳게 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최후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닫힌 문이 있고, 아내의 닫힌 문이 있고, 자녀의 닫힌 문이 있고, 교회에 닫힌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어떤 닫힌 문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냐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험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도록 이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황폐함, 물질의 황폐함, 교제의 황폐함,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황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굳게 잡고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그것이 큐티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전도이든, 그것이 교회를 위한 헌신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가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사랑과 축복처럼 굳게 닫힌 지옥문을 열기 위하여 다윗의 열쇠를 알아가셨사오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끝까지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내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내 직장에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황폐한 교회였지만, 누구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교회였지만, 낭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굳게 닫힌 질병의 문, 물질의 문, 고난의 문만 쳐다보면서 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냐면서 나를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 쓰리게 나를 저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 아버지여, 이것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다,
진실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그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우리 각자 앞에 두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실 그 다윗의 열쇠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내가 당하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나의 죄와 나의 한계와 나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그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룬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음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다가 자랑의 면류관을 내세우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염려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이름을 써내려가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표, 큰 교회를 세우고 큰 물질을 얻고 큰 집을 얻고 좋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죽게 돌아오는 그것이 사랑의 증표이오니 아버지, 그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1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후 승리 얻을 그 최후의 결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피할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난 사람의 피눈물 흘리는 헌신으로 인하여 사탄의 나라는 그만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은사라도 달란트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삼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공동체, 오늘의 슬픔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 허락하신 영육에 닫힌 문 앞에서 십자가의 열쇠로 열린 문을 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문화를 전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여 만민이 죽게 돌아오고 끝까지 죽게 돌아오지 않는 가장 완악한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